오늘은 2020년도 마지막 주일 2부 예배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2020년도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고 있으며 또 제3차 유행이라는 가장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했는지 결산해야 됩니다. 청지기가 무엇입니까? 이 청지기는 주인은 아니죠. 그렇지만 주인의 모든 물건과 사람을 맡아서 관리합니다. 주인이 청지기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한 것이죠. 청지기는 은사를 받았고 또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보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또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고 또 각양 은혜를 맡은 자가 선한 청지기죠.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서 2020년도 나에게 무엇을 맡기셨고 그리고 그것을 잘 관리하고 잘 활용했으며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은 선한 이익을 남겼는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1년을 다시 한번 결산하시고 2021년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시간의 청지기로서 결산을 해야 됩니다. 시간의 청지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과연 각자 나는 이 시간을 제대로 활용했는지 점검해야 되죠. 첫 번째로 시간의 결산은 시간을 잘 아꼈는지 점검하는 거죠. 시간의 결산, 시간을 잘 아꼈는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골로새서 4장 5절 말씀 보니까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되죠. 시간을 아껴야 됩니다. 돈이 많다고 돈을 물 쓰듯이 펑펑 쓰는 사람은 결국 가난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시간이 많다고 시간을 펑펑 쓰는 사람은, 낭비하는 사람은 결국 가난뱅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시간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시간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오늘 24시간이라는 하루를 주셨는데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성경을 읽고 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일을 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누구를 만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무엇을 정리하고 이렇게 시간을 계획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죠. 군대에서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전쟁이 나서 작전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대원들을 어떤 지역에 보냅니다. 너희들 몇 시, 몇 분, 몇 초까지 사명을 완수하고 철수하라.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지역에다가 포탄을 퍼부을 것이다. 그러면 약속한 시간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일을 마치고 빠져나와야 됩니다.
빠져나오지 않으면 아군의 포탄에 자신들이 죽임을 당하는 거죠. 이처럼 시간을 지키는 것은 생사가 달린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을 관리하고 시간을 잘 지키는 것이 생사가 걸린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그 시간을 안 지키겠습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사명을 완수하고 빠져나오겠죠. 오늘 우리도 이렇게 시간을 관리하는 마음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먼저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은 많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없다면 그 사람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먼저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나의 기도하는 시간을 드리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시간을 먼저 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죠. 어떤 사람이 5달란트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가서 장사해서 또 5달란트를 남겼다라고 마태복음 25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갔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사람이 시간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맡기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고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깊이 결산하는 가운데 2021년도 아니 우리의 남은 생애의 시간들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시간들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몸의 청지기로서 결산해야 됩니다. 몸의 청지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보세요.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도 우리 것이 아니죠.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우리 몸이 내 것이다, 나의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잘못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몸을 어떻게 관리해야 됩니까? 첫째로 몸이 건강하도록 관리를 해야 됩니다. 몸이 병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보니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도록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몸을 잘 관리해서 건강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이 몸은요, 불편할수록 건강해집니다. 무슨 뜻입니까? 걷기 힘들다고 차만 타고 다니고 가만히 앉아있고 움직이지 않으면 몸이 망가집니다. 그러나 불편하더라도 엘리베이터 타기보다는 걸어가고
차를 타기보다는 웬만한 거리는 걸어갈 때 몸은 불편하지만 이 몸이 순환이 되고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너무 편하게만 사니까 이 몸이 망가지는 거죠. 오늘 우리는 몸을 움직이기만 해도, 걷기만 해도 웬만한 병은 다 없어진다는 것을 알고 불편하지만 이 몸을 움직이며 살아야 됩니다. 몸이 건강하다는 것은 또한 몸이 거룩하다는 의미입니다. 몸이 거룩하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 말씀 보니까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로 만든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 보세요. 음행을 피하라. 모든 죄는 몸 바깥에서 짓는 죄지만 음행의 죄는 몸 안에 짓는 죄라는 거죠. 지난 1년 동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몸을 가지고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가운데 이 시간에 결산하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이대지 두 번째로 영혼이 건강하도록 해야 됩니다. 육신의 몸이 건강하고 나아가서 영혼이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는 육신의 건강에는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헬스클럽을 다니고 필라테스를 하고 그리고 병원에 가고 여러 가지 몸에 좋다는 것은 아낌없이 구입합니다. 그러나 영혼의 건강을 위하여 얼마나 투자했는지 생각해 봐야죠. 육신이 건강해야 영혼이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영혼이 먼저 건강해야 육신도 건강해집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보세요.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건강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된다는 뜻입니다. 영혼이 건강하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다는 거죠.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은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투자하는 시간이 많을 때 우리 영혼이 건강해지고 영혼이 건강해지면 몸도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영혼이 병들고 영혼이 병들면 육신도 망가지는 거죠. 이대지 세 번째로 말이 건강하도록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 입에서 말이 나가잖아요. 이 말이 건강해야 됩니다. 말이 건강하다, 혀가 건강한 거죠. 온몸이 건강해집니다. 야고보서 3장 말씀 보면 말을 몇 가지로 표현하고 있죠. 먼저 야고보 3장 4절 말씀 보니까 혀는 큰 배를 움직이는 작은 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3장 4절에서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움직인다는 거죠. 거대한 배가 이 사공의 키 핸들로 움직여지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3장 5절 말씀 보니까 혀를 작은 불, fire, 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작은 불이 붙어서 산불이 나면 전체 산의 큰 나무를 다 태우지 않습니까? 야고보 3장 5절 말씀 보세요. 이와 같이 혀는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또한 야고보 3장 6절 말씀 보세요. 혀는 곧 불이요. 혀가 불이, 뜨거운 불이라는 거죠.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혀는 건강한 혀, 올바른 혀가 되었습니까?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말은 건강한 말, 올바른 말이 되었습니까? 시편 15편 1절 보면 여호와의 거룩한 장막에 거할 자가 누구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혀로 참소치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장막에 거한다는 거죠. 공동 번역에 보니까 남을 모함하지 않는 사람, 남을 모함하지 않는 사람. 표준 세번역을 보니까 혀를 놀려 남의 허물을 들치지 않는 사람, 혀를 놀려서 남의 허물을 들치지 않는 사람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남을 비방하지 않고, 우리말 성경은 혀로 헐뜯는 말을 하지 않고 어떻게든 남을 물어뜯어서 죽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바른 성경에서는 자기 혀로 험담하지 않으며, 원로 목사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남을 비판하며 참소하는 자는 거룩한 성산에 서지 못한다. 그러므로 남을 비판하지 않고 참소하지 않는 자가 거룩한 성산에 쓸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혀는 복음을 전하며 진실을 말할 때 사용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혀는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혀는 낙심하고 실망한 자들에게 위로를 줄 때 사용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혀는 남을 살리는 데 사용되고 남을 죽이는 데는 사용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혀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을 부를 때 사용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도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이 몸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지 결산해야 되죠. 바라옵기는 2021년도, 아니 더 나아가 우리의 남은 생에는 우리의 육신의 몸이 건강하고 영혼이 건강하고 또한 우리의 혀와 말이 건강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물질의 청지기로서 결산을 해야 합니다. 물질의 청지기. 우리는 물질 면에 있어서도 선한 청지기로 살아야 합니다. 첫째로,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해야 되죠. 우리는 내 돈이다,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내가 밤잠 자지 못하고 번 돈인데 왜 교회에다 바치느냐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물질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죠. 학개서 2장 8절 말씀 보세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일국의 왕으로서 처음에는 세상 말로 말해서 너무 깍쟁이 같은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기를 내 것은 내 것이고
남의 것도 내 거다,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진 고난을 당하고 인생 말년이 가까우면서 이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다 나왔구나 깨달았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 말씀 보세요.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대상 29장 15절 말씀 보세요. 이 모든 물건이 주님의 손에서 왔사오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의 것이로소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행에 돈을 저축합니다. 내 고생해서 이렇게 많이 저축했구나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께서 돈을 버는 능력을 주신 겁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돈 버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3대지 두 번째로 모든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19절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죠.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습니다.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스스로 자화자찬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예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누가 어리석은 자입니까? 누가복음 12장 21절 말씀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많이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요치 아니한 자죠. 자기를 위해서는 부자예요. 막 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는 부자가 아니에요. 부요치가 않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먼저 부자가 돼야 되죠. 하나님을 위해서 쓸 때 하나님을 위한 부자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망하게 되어 있는 거죠. 잠언 11장 28절 말씀 보세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그 자기 재물 믿고 붙들고 있는 사람은 결국은 망한다는 거죠. 우리는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일에 부요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남을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 보세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디모데전서 6장 18절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준비하는 것이고 결국은 참된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좋은 철로 단단한 집을 지어도 세월이 지나 보세요. 그 쇠에는 벌겋게 녹이 습니다. 마찬가지로 돈을 쓰지 않으면 돈에 녹이 습니다. 야고보서 5장 3절 말씀 보세요.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이 녹이 벌겋게 슬어 있는 돈은 없습니까?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쌓아놓고도 그 다른 사람 월급 주지 않고 부려먹는 사람 있습니까? 그 주지 않은 월급이 하나님께 소리를 지릅니다. 야고보서 5장 4절 말씀 보세요.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추수하는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 하나님의 귀에 들렸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이죠. 야고보서 5장 5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며 결국은 목숨이 달아날 도살의 날에 마음을 살찌게 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부자라도요, 하나님께서 한 번 도로 찾아가시면 다 순간 없어지는 겁니다. 호세아서 2장 9절 말씀 보세요. 내가 내 곡식을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도로 찾겠다. 우리 인간들은 이건 내 거 곡식이고 내 거 포도주다 주장하죠.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야, 그게 왜 네 거냐? 응? 하나님의 곡식이고 하나님의 포도주다. 내가 도로 찾아오겠다. 그러면 아무리 많은 부자라도 순식간에 없어진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물질을 돈이라고 부릅니까? 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계속 쥐고 있으니까 결국은 망하는 거죠. 결국은 인간이 돌아버려요. 그럼 망한다는 겁니다. 돈 때문에 멸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도 코로나19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비록 감염됐다 할지라도 생명을 지켜주시고 장사가 안 되고 사업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신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하나님 부르실 때 아무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아니 재산이 몇천억이다 역시 못 가져갑니다. 재산이 1원이다 그 1원도 못 가져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청지기로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구속사 말씀의 전 세계적인 전파를 위하여 이 물질을 사용해야 됩니다. 남은 생에 물질의 청지기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물질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물질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